어려운 이웃, 가난한 이웃, 뭐 병든 이웃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힘든 이웃들을 연말이 되면 생각하는 이유. 날씨 탓도 있을 겁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발동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연말에는 성탄절이 있잖아요. 주님은 낮은 자리로 오시잖아요. 가장 누추한 곳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탄을 생각하며 또 가난한 이웃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평소에는 내 살기 바빠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찾아보지도 못했던 이웃들을 연말에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한 해를 주님 앞에서 마무리하면서 반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하, 내가 이웃들을 위해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병든 이웃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소홀했구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면전에서 한 해를 결산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반성적으로 또 그렇게 이웃을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어 있는 이웃을 돕고 위로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일,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고 필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될까요? 왜 병든 자들을 찾아가 봐야 할까요? 왜 시험에 든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나의 선행을 그가 갚아주시리라.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우리를 통해서 돌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먼저 부른 자, 건강한 자,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위기에 처한 이웃을 격려하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기도 하고 또 병든 자들을 돌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해 뭔가 자선을 한다는 것,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마치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꾸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언가 행위를 하면 그것은 우리가 채무자가 되고 우리가 채권자가 되고 주님이 채무자가 되는, 우리가 빚쟁이가 되고 주님이 채무자가 됩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 빚은 반드시 갚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시련에 처한 자를 찾아가서 격려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채무자가 되셔서 반드시 그 빚을 갚아주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복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진 빚을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시편 41편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그 빚을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이웃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은혜로 축복으로 그 빚을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이웃들을 가서 하나님 대신 위로하고, 병든 자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서 돌보고, 주님은 우리의 그런 행위에 반드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좀 더 복되게, 좀 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이고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는 꼭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늘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살아야 되겠지만, 늘 그럴 수 없다면 이 연말 연시에라도 꼭 이웃을 생각해서 병든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겁니다. 그게 내게 손해되는 일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니까 반드시 주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므로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일에 좀 더 열심을 품어야겠다는 겁니다. 사실 자선하고 구제하고 기부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일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병든 이웃을 위해 신방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으로 그 빚을 갚아주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2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우리가 이웃을 찾아보면, 이웃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원수의 뜻에 그냥 맡겨두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친구가 많을까요? 원수가 많을까요? 원수가 더 많습니다. 적들이 더 많습니다. 동지보다는. 음,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회하려고 꾀하며. 9절도 보십시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41편이 다윗의 시인데 어떤 때 어떤 시기에 이 시편 41편을 썼느냐 하면, 자기가 병석에 누웠을 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 반란 직후에 쓴 시입니다. 병들어 지금 몸져 누웠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권좌 왕좌를 탈취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와 함께 식탁에서 먹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원수가 되어 내게 칼끝을 겨누고 있다는 것.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 떡을 먹던 가까운 친구도 내 사랑하는 자식도 하루아침에 내 대적이 되어 원수가 되어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위기에 처한 자를 위로하고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런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연말 연시에 이웃들을 생각하십시오. 병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작게나마 자선하시고 기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에게 축복으로 갚으시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원수들의 뜻에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셔서 원수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유린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병에서 그를 붙드신다고 합니다. 병으로부터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우리 삶의, 우리 행복의, 우리 생애의 결정적인 복병이죠. 변수입니다. 치명적인 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게 다 무너지잖아요. 인생이 근본적으로 흔들리잖아요. 이런 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병든 자를 우리가 자주 찾아봐야 합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 대해 채무자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 채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병 안 걸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병석에 안 누울 수는 없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에서 고쳐주신다고. 오래 누워서 병상 생활 하지 않도록 순발력 있게 병상에 누웠다가 다시 털고 일어나도록 병상에 누울 때마다 우리를 다시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다른 복도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너무 병이 많아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병상에 누웠을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이 은혜와 축복 꼭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야말로 선행을 축적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병든 자를 가서 신방하고 시련에 처한 자, 시험에 빠진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가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병석에 눕게 됐을 때 주님이 재빨리 손을 써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건강할 때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출입이 가능할 때 선행합시다. 병석에 누운 자들을 찾아봅시다. 작게나마 내가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을 때 3,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기부합시다. 그래서 그걸 축적합시다.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내게 결정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행이 우리에게는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마땅한 덕목이 돼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병든 자들을 찾아보고 또 시험에 든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범죄한 우리의 영혼도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구원받았다고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오늘 회개했다고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선행하고 자선하면, 기부하면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육신의 건강을 보살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범죄한 영혼까지도 온전케 해주신다고 합니다. 범죄한 영혼은 병든 영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이웃을 돌보는 것은 곧 병든 내 영혼을 돌보는 일이 다름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면 주님은 나의 병든 영혼을 보살피십니다. 그래서 고쳐주십니다. 온전케 해주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먼저 남을 대접하십시오. 먼저 가난한 이웃들을 보살피시고 병든 이웃을 찾아보시고 시험당한 이웃들을 격려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병든 내 영혼을 고쳐주십니다. 온전케 해주십니다. 건강하게 하십니다. 원수들로부터 내 신변을 지켜주시고 내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는 은혜도 소중하지만 이것도 결정적이잖아요. 범죄한 내 영혼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건강한 영혼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축복,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가난한 이웃들을 보살피고 병든 이웃을 찾아가 보고 또 시련에 처한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영혼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또 병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영혼의 병이 지금 중병인지도 모릅니다. 꼭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십시오. 시련당한 이웃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격려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지금 이 지쳐있는 영혼, 피곤한 영혼, 병들어 있는 영혼을 주님이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연말 연시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